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그죠? 방금 우리가 인사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을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줄 확신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 부활의 능력이 단순히 우리를 구원시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까지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이제 2025년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어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또 오늘과는 또 다른 내일의 모습을 꿈꾸면서 힘차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동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물원에서 뭘 키울까요? 네, 동물을 키웁니다. 동물을 키우는데 작은 동물부터 크고 험한 동물들까지 다 키우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특히 맹수들을 키울 때는 이 맹수라는 게 아무리 친해져도 맹수잖아요.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특별한 상황에 대처해서 사육사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특정한 습관을 심어 놓는다고 해요. 이를테면은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정장치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한 악어 농장에선, 악어 아시죠? 입 크게 벌려서 다 잡아먹는 악어 농장에서는요 파란색 막대기를 사용했어요. 파란색 막대기를 들면 무조건 때렸던 거예요, 세게. 그래서 악어들 머릿속에 사람이 파란색 막대기를 들면 나를 아프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파란색 막대기를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다 심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농장에서 사고가 생겼습니다. 악어를 이렇게 구경하던 사람들,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이 몰렸었는데 사람들이 몰리고 서로 밀고 하다가 그만 작은 소녀 하나가 악어 우리로 굴러서 떨어져 버렸어요. 소녀가 굴러서 떨어진 걸 사람들도 봤지만 누구도 봤을 거예요? 악어들도 봤어요. 악어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을까요? 악어는 먹이가 왔다고 빨리 막 움직이진 않아요. 걔네들이 무서운 거 보면 노려보면서 슬금슬금 다가옵니다. 그렇죠? 소녀를 중심으로 악어들이 슬금슬금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소리를 치고 큰일 났다 아우성치기 시작했죠. 사육사들이 그걸 보고 저 소녀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들어가면 늦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사육사가 어떻게 했냐면 그 파란색 막대기를 소녀에게 던졌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그 막대기를 잡아. 다행히 막대기가 아주 잘 날아가서 소녀 발 앞에 떨어졌어요. 사육사의 소리를 듣고 소녀도 급한 마음에 막대기를 확 잡았어요. 그리고 잡아 들려 올렸더니 악어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을까요? 도망가지는 않았는데 멈춰서기 시작했어요. 왜냐? 평소에 날 때리던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날 때리던 사람은 아니니까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이건 무슨 막대기예요? 항상 날 아프게 했던 막대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악어들이 멈춰섰어요. 멈춰선 걸 보고 사육사가 얘기합니다. 소녀가 놀랐을까봐 그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얘야, 그 막대기는 악어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막대기야. 그래서 그 막대기만 들고 있으면 악어들이 절대로 공격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막대기를 혹시라도 겁이 난다면 조금씩 움직이면서 휘두르면서 앞으로 나온다면 악어들이 무조건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천천히 그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이쪽으로 오면 무사할 수 있어. 다치지 않을 수 있어. 그렇게 해보지 않을래? 라고 권면했어요.
사실 그렇게 교육이 돼 있고 훈육이 돼 있는 악어들이고 그 상황이기 때문에 사육사의 말대로 그대로 했으면 그 아이는 무사하게 그냥 걸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아이는 겁에 질렸어요. 그리고 사육사의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내 눈앞에 있는 저 무시무시하고 커다란 악어들이 이 작은 막대기 하나 휘두른다고 도망갈까라는 생각과 염려 때문에 사육사가 시키는 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막대기만 들고 벌벌 떨고 울면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몇 번이나 사육사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고 설명했으나 이 아이가 그렇게 나오지 못하니까 이 사육사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무엇이었냐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사육사들을 다 모아서 그 푸른 막대기는 아니었지만 다른 막대기를 하나씩 다 들고 모두가 들어가서 때려가지고 악어들과 싸워서 악어들을 내쫓아서 소녀를 구원해 오는 방법, 그리고 심지어 만에 하나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대비하는 마음으로 총을 가지고 악어들을 겨누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배치해 놓고 그렇게 들어가서 이 소녀를 구출해 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막대기가 가진 능력을 이 소녀가 다 사용했나요? 아니죠. 분명 막대기의 영향력을 보기는 했어요. 받기는 했어요. 이 막대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큰 악어들의 공격은 다 막고 피할 수 있었어요. 공격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막대기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분명 휘두르고 움직인다면 이 어린 소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도망치는 악어의 모습도 분명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무섭고 겁나지만 사육사의 말을 믿고 한 번, 두 번 휘두르며 소녀가 움직여 봤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 상황과 그 재미가 주는, 그 상황에서 주는 재미를 경험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겁에 질리고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가진 상황만 스스로 판단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소녀는 그 막대기가 가진 모든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소녀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분명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알게 된 은혜를 바탕으로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삶,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까지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누리고 행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도 연합되었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즉 죄의 종노릇하던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욕심이나 죄된 본성에서 벗어날 힘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고 노력하면서 과거에 안 되던 것을 되게 해보려고 노력하며 나아갈 때 그 삶의 열매가 내 삶에서 맺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흔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솔직히 경험해봐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솔직히 말해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는 것이 좋습니까? 주는 것이 좋습니까? 아, 진짜요? 받는 것이 이득이에요? 주는 것이 이득이에요? 이제 갈리기 시작하죠. 예. 받는 거, 주는 거, 받는 거. 쉽게 생각해서 얼마 전에 저기에서도 그런 얘기했는데,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어요. 결혼 기념일이 왔어요. 결혼 기념일은 부가 챙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선물을 줘야 할까요? 아내가 선물을 줘야 할까요? 다시, 남편이 줘야 할까요? 아내가 줘야 할까요? 아니, 방금 전에 주는 기쁨이 더 크다고 얘기하신 분 어디 계세요? 손 들어봐요. 아까 주는 기쁨이 더 크다고 하신. 그래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뭐 이렇게 하면 주는 기쁨이 더 크죠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욕심 머리로 생각하니까 뭐가 돼요? 네, 진짜 생활하려고 할 때는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작동해서 뭐가 더 옳은지 생각하고, 내 욕심, 내 생각, 내 경험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계십니까? 나는 다 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는 기쁨이 더 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계신가요? 계실 거예요. 그죠? 계실 거예요. 저희 가족은 3월 달에 생일이 몰려 있어요. 3월 말에 제 생일, 아내 생일, 그 큰애 생일까지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일 선물을 준비하려면 너무 힘들 때가 종종 있어요. 올해도 생일이 지났죠. 생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가 용돈을 잘 모아서 제 아내에게 만족할 만한 생일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제가 용돈을 또 모아서 우리 큰아들에게 만족할 만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일날 만족할 만한 선물을 제가 주었는데 누가 줬을까요? 누가 줬을까요? 신기하게도 제가 줬습니다. 제 용돈 모아서 제가 저에게 줬습니다. 이게 맞나요? 맞나요? 아니, 내가 아내 것도 준비하고 아들 것도 준비했는데 그럼 내 거는 누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아내나 아들이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제 거 준비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재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 심지어 작년에는 제 선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내하고 큰애 선물만 줬던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안 맞아요?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안 맞아요? 제가 행복할까요? 놀랍게도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거를 몇 년째 하고 있다고요? 3년만 이야기했지만 3년만 했을까요? 그 전에도 해왔던 거예요. 제 안에 기쁨과 만족이 없었으면 올해 또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겠죠. 안 했겠죠. 아내 선물을 사고요. 아들 선물을 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용돈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 선물, 내가 나에게 사주는 선물을 비싸고 크고 좋은 거를 사질 못했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내가 만족을 하지 못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너무나도 만족했습니다.
왜요? 제가 비싸고 좋은 걸 가져서 얻을 수 있는 기쁨보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선물을 받고 만족해하는 그 얼굴 보고 싶어서 그걸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주는 만족이 더 크고 그 기쁨이 더 크다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죠. 알게 된 거죠.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올해도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요? 내년에도 그렇게 할까요? 내년에는 좀 네.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 사랑을 행하면서 산다라는 것이요,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못하는 거, 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던가요? 아, 이거 원래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할 생각하지 마. 포기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써 있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돼요?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셨어요. 몇 번 용서해 주라고요? 70번씩 7번이라고. 총 몇 번이요? 예, 기억하지 마세요. 그 상관없어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그리고 그 안에서 용서를 하면서 용서한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채워주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만 채울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7번이 아니라 70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 아니라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더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몇 번이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지금 용서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용서가 안 되겠죠. 머릿속으로 계산하면 사랑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머릿속의 계산을 내려놓고 내 것을 좀 희생하고 내 것을 좀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시면서 너희도 이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셨으니,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너희도 자식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한순간이라도 머릿속에 있는 욕심, 생각들 내려놓고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나가보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도전해보는 거예요. 한 번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4번 될 때까지. 그래서 그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가 내게 충만히 임하게 될 때까지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바로 부활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당장 내 것, 내 편이, 내 이득만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건,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라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은, 먼저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희생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는 사람. 내게 뭐 해주세요, 나 잘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뭐 해줄까, 내가 어떻게 너에게 뭘 더 해줄까, 내가 뭘 해주면 행복하겠니 좋아하겠니 물어보고 그것을 위해 찾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은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나셨어요. 그렇게 다시는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그리고 힘이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도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난다거나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이 된다거나 그렇게 될 수는 없을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용서해 준다. 모든 것을 죄를 사해 주신다, 간과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더 이상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은혜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우리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우리를 중독시키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술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담배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도박과 거짓, 음란과 게으름 같은 수많은 죄가 마치 우리가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올가미처럼 우리의 삶에 얽매여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고 끊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승리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육려선교회가 찬양했죠? 뭐라고 찬양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세네 걸음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걸어간다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속박하고 억누르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와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언급한 것, 술, 담배, 도박, 거짓, 음란, 게으름과 같은 죄들이요,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괴롭게 하면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끊기 어려울 정도로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알고 있으나, 그런데 그게 영원히 끊지 못하고 우리를 영원히 괴롭히는 그런 올무가 되던가요? 쉽게 표현하냐면 그거 한 번 빠지면 영원히 못 끊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나요? 아니죠. 거기서 끊고 헤어나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바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사랑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노력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사 그 죄의 사슬들, 죄의 습관들을 분명하게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를 억누르던 죄들, 술의 유혹이나 담배의 평안함이라든지 아니면 도박의 중독에서 벗어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이제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자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이야기 알고 계시죠? 다윗이니까 골리앗 앞에 서지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내 삶의 이야기에서 내가 다윗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결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노력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날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꿈 같은 이야기죠.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꿈 같은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해야 될 일들이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제 내 삶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의 은혜가 절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 속에서 기억나는 은혜가 되도록 삶을 살아야 해요. 어떻게 해야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될까요? 먼저 말씀을 통해 부활의 진리를 날마다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계획하심, 은혜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 삶 가운데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늘 알고 깨닫고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며 서로 격려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은혜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더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 예배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알아들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예배 시간 조금 더 일찍 오세요. 오셔서 뭐 하셔야 돼요? 인사하고 얘기하고 커피 드시고 다 좋지만 뭐 하셔야 될까요? 주님을 만나러 왔으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에 은혜 달라고,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힘과 능력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러 예배를 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할 때
더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찬양하실 때는요, 가슴에 은혜가 내려올 수 있도록,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찬양하셔야 돼요. 또 임사를 맡게 된다면, 만약에 이 순서를 맡게 된다면 부담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기도를 허락해 주시고 사회를 허락해 주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으니 그 기회에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잘 준비하셔서 예배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는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까 교회 오셔서 나눔하실 때 어제 어디 놀러 갔는데 좋았다, 뭐 샀는데 이거 괜찮다, 그런 얘기도 좋으시지만 예수님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불편함이 있다, 나눔을 통해서 성도간의 교제를 통해서 방법을 찾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럴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성도들이 서로의 신앙생활을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전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안 된다라고 안 하면 내일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내일 못하니까 다음 달에도 못하고 내년에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못하겠죠. 그럼 나랑은 인연이 없는 이야기가 될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오늘 주보에 오타가 좀 났어요. 오타라기보다는 미스가 좀 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정기룬 권사님이 제가 듣기로는 저번 주까지 해서 성경을 4독을 하셨대요. 1년에 4독. 제가 분명 어제 들었는데 주보를 수정하고 복사하고 인쇄하는 과정에서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누락돼서 3독 하신 걸로 나왔는데 4독 하셨대요. 얘기를 옆에서 어떤 분이 같이 들으시면서 어떻게 벌써 4독을 해, 난 안 돼, 난 못해 그러는데 진짜 그럴까요? 저분만 되고 우리는 안 되는 이야기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분은 태어날 때 성경책 들고 태어나셨을까요? 응애 하면서 성경책 들고 태어나서 성경책 읽으면서 아니잖아요. 저분도 분명 안 되고 안 읽히고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을 텐데 부단히 노력하다 보니까 성경 읽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다 보니까 벌써 사독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앞에 사독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모범이 되는 성도가 되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는 눈이 어두워서, 나는 뭐가 돼서 안 하면 안 된다고요. 못 한다고요. 그런데 어려워도 저희도 저렇게 하는데 저분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그럼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려워도 한 장, 두 장, 뭐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뭐 저한테 얘기하시면 성경 읽어주는 그런 사이트 혹은 뭐 그런 음악 파일처럼 돼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받아드릴게요. 핸드폰에 넣어드릴게요. 그럼 들으면서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도 언젠가는 성경을 1독을 하게 되고 2독을 하게 되고 4독을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게도 분명히 임하게 되겠지요. 그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마더 테레사라는 사람 잘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의 이야기 들으면서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 분명 마더 테레사도 내가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노력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년 이맘때가 되었을 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성경 읽었고요, 나도 메톡했고요, 나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 둘째가요, 올해 초부터 공기놀이를 시작했어요. 아시죠? 공기놀이 잘 하시죠? 그죠? 이게 어려서부터 습관이 된 거는 손에 익어서 그러는지 안 한 지 오래됐어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공기 줬더니 어떤 어르신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 하는 사람에게는 쉽지 않아요, 그죠? 공기 하나를, 돌 하나를 하늘에다 던져놓고 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도 아니고 2개 혹은 3개씩 집어가지고 떨어지는 공을 다시 받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와,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이야기할 만한 일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 앞에서 저도 그렇고 제 와이프도 그렇고 보여줬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깨달았어요. 아, 되는 거구나, 할 수 있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 노력했는데 쉽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쉽게 안 됐어요. 1달, 2달. 재미있는 건 안 돼 그리고 포기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붙잡고 있더라고요.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3-4달이 됐죠. 지금 한 3-4달 지났죠. 얼마 전에 시켜봤어요. 너 공기 할 줄 알아? 그랬더니 말도 안 해요. 씩 웃더니 보여주는 거예요.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기할래 나랑? 저랑도 도전해서 이기고 싶다라는 마음까지도 품게 되는 상황 가운데 나타났어요. 우리들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못한다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신앙, 삶의 모습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 우리가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갖지? 어떻게 저런 사랑을 갖지? 어떻게 그 은혜를 갖지? 부러워했던 그 삶의 이야기가 이제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많은 이유들을 달고 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그런 죄에 대한 속성들을 분명히 십자가에 같이 죽게 되었고, 이제 주님께서 그 죽으심을 영원히 이기신 승자이기 때문에 나 역시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